반갑습니다. 앞에는 간음제일에 갔었는데 다시 이제 지장제일로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올해가 무슨 띠죠? 해가? 토끼? 제가 이제 지장제일 법문을 주로 하다가 간암제일 법문하다가 이제 지장제일로 돌아왔는데 올해 이제 제가 이제 보제로 법상에 오르는 마지막 날입니다. 뒤에 다른 스님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좀 깔끔한 법문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지장보살님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어디 연결된지도 몰라? 아니, 지장보살님 지금 염라전 앞에 있잖아. 그거 있는데 왜,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언제나, 지옥에 오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승불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게 지장보살님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이제 염라전 앞에 문 앞에 있은 거야. 어떤 모습으로 있겠어요? 지장보살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스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장보살님 지장전에 가보죠?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머리가 뭐예요? 빡빡 밀었죠? 그 스님의 모습이에요. 스님의 모습에 서 있을 때는 육한장을 지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지장보살님들 불상을 보면 앉아서도 육한장을 지고 있어요. 육한장은 앉아서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약간 잘못 전해졌는지 앉아서 이렇게 지장보살님들이 육한장을 지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장보살님은 부처님도 부처님 법이지만 지장보살님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오던 중생, 오뎅 가는 중생, 지옥 가는 중생. 그러면 하늘나라 또는 아수라, 사람, 그 다음에 축생, 아기, 이런 걸 빼고 지옥에 가 있어요. 왜 지옥에 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개의 세계, 육도 중에서 지옥이 제일 골치 아픈데요. 그 지옥에 빠지면 놓을 수가 없어. 놓긴 놓아요. 안 놓는 건 아닌데, 놓긴 노는데 거의 못 노는 가능성이 많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몇 살까지 살려?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 자기 수명도 모르나? 대충 보면 100살 아니야. 100살 전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명에서 보면 거의 지옥에서는 못 노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우리가 1000년, 2000년, 그게 아니야. 보통 우리 부처님 법에서는 세월이 뭘로 녹아냐면 급으로 녹아요. 급. 우리가 급난다 할 때 급. 우리 한글로 해서. 그 급은 보통 설명을 하나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잖아. 급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급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금정산 전체, 예를 들어서 금정산 전체가 바위덩이라 생각하세요. 그럼 이 바위덩이가 그 하늘에서 온 선녀가 날개 옷으로 이렇게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상상 안 되죠? 그게 급이에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그 급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항상
염라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오는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그럼 이 중생들을 와서 제도는 어디 가요? 어디 가겠어요? 지장보살 앞에 있잖아. 여기 와서 너 저 돌아가라. 그럼 어디로 돌려보내겠어? 그렇죠. 거의 아미타 계신 대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다 보낼까요? 그냥 다 보내? 다 안 보내. 지장보살님을 보고 지장보살님에 대한 예배를 하고 지장보살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극락으로 가는 거라. 근데 제가 지장보살을 칩시다. 지옥문 앞에 딱 서 있어. 근데 쌩까고 가는 거라. 쌩까고 가면 해주겠어요? 지장보살님이 그래도 자기한테 와서 인사도 하고 이게 서 있는다고 수고하십니다 말이나 한마디 해야 그래야 좋은 대로 이끌어주지.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그 이시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그 부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처럼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일이 되면 항상 절에 가서 참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신심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우연찮게 그 지장보살님의 그 형상을 얻게 됐어요. 이게 키가 얼마냐 하면 이제 지장보살님 앉아서 이제 보통 앉아 계시거든요. 서서 계신 분은 이제 서가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는 지장보살님의 모습이 50cm 키가. 이게 작은 부처님이에요. 작은 부처님을 우연찮게 나무로 된 부처님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을 집에 모시고 항상 이제 예배하고 예불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생활했어요. 제일이 되면 또 절에 가고 계속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일을 맡아 하는 하인이 있었어요. 한이가 있었는데 이 한이는 믿음이 없어요. 부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라. 왜 저 나무 쪼가리한테 절을 하고 그러지? 쓸데없이. 그래서 엄청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제 어느 날 이 25인이 이제 외출을 해요. 외출을 해서 이제 잠시 출타를 하게 된 거라. 근데 이제 그 한이가 이제 여종이 이제 이 부처님을 모시고 50cm밖에 안 되는 나무 불이니까 그걸 안고 앞산으로 가서 앞산 풀숲에다 던지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보내pis어. 그러니까 이제 20분이 돌아왔잖아. 돌아보니까 자기가 모시는 부처가 없어. 그래서 부처를 찾아야 되잖아. 어쨌든 열심히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라. 근데 그러고 이제 잠을 자게 됐어. 잠을 자게 됐는데 새벽녘에 아주 밝은 빛, 광명이 딱 비춰오는 거예요. 자기 눈앞으로. 누워 있다가 이제 광명이 이제 눈에 오니까 뜬 거지. 어디서 오는지. 보니까 이제 창문을 열어보니까 앞산 불숲에 아주 막 환한 광명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부처님이 거기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나간 거죠. 나가서 찾아갔는데 과연 이제 그 부처님이 불숲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이건 또 뭐 우리 불자들은 거짓말이라 생각 안 하겠지. 부처님이 미소를 탁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보살 눈에 다른 사람 눈에는 알겠지만 보살 눈에는 부처님이 미소를 탁 짓고 완전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살은 이제 엄청 마음을 졸였잖아요. 눈물 콧물 다 흘렸잖아. 웃음도 나고 앉아도 되고.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다시 깨끗하게 봉인해서 자기 집에 모셨어요. 집에 모셔가지고 이제 올리고 예불을 드리게 되었어요. 예불을 드렸는데 갑자기 여정이 죽어빈 거야. 거기서 죽었는데 이제 그 부인은 놀랬죠. 잘 있던 하인이 죽어비잖아.
그럼 살려야 되잖아. 뭐 온갖 사람들 연락 다 했으니 살리러 간 거예요. 근데 그 한인은 어디를 갔느냐? 염라전을 간 거라. 그때 염라전을 가서 염라전에 가자 끌려간 거야. 끌려가가지고 있으니까 말 타고 있는 간원들이 막 끌고 가면서 이게 막 이렇게 입더래. 니는 성스러운 모습, 성상을 훼손했으니까 니는 염라대왕 앞에 가서 벌을 받아야 된다. 큰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제 지옥에 갔으니까 끝난 거지. 지옥에 가면 끝나. 못 나와. 그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스님들, 성자 스님도 내가 아니면 누가 지옥 가리? 절대 지옥 못 갑니다. 못 나오는데. 부처님의 동생이 제받았다고 들어봤어요? 이분이 부처님 당시에서 지금 들어간 지가 몇 년 된 거 아십니까? 2600년 좀 넘었어요. 아직까지 어디 있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아직 지옥에 있어. 겁을 치면 2600은 뭐야? 이게 갓난쟁이도 아니야. 임신했을 때 진짜 우리가 검사했을 때 두 줄 놓는 그거라. 그 정도로 시간이 안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님들이 내가 아니면 누가 지옥 가랴? 그렇게 하는 사람 중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로. 그럼 지옥 가면 못 나오는데 당신들이 지장보살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막 꾸짖고 있는 거죠. 염라대왕이. 어쨌든 부처님의 형상인 지장보살을 훼손해서 던져버렸으니까 이제 꾸짖고 있는데 한 스님이 등장합니다. 막 그 자리에 그냥 스님이 들어온 거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스님이 들어오니까 자 거기 있는 염라대왕이고 모든 그 관료들이 이제 스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대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이 여인은 나를 믿는 사람의 세상에 신도다. 신도의 하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버렸다. 내 몸 행상을 버렸다. 버렸지만 나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자기 세상으로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라고 대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장보살 이야기했으니까 대왕이 들어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그래서 바로 살려줘요. 바로 살려줘서 이제 숨 멈췄다가 툭 일어난 거야. 일어나서 이제 부인한테 바로 이야기하는 거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인은 모르지. 왜냐면 부인은 뭐 자기 종이 버렸을 거라 생각도 안 했어. 아무도 모르는 상태지. 근데 잘못했다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라. 제가 마님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잘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꼬라지 빼기 싫어서 버린 거예요. 버렸는데 버리고 나서 이제 마님이 찾아왔잖아. 찾아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일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라.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를 살려줬느냐? 지금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지장보살님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신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꼭 우리가 SF 공상과학의 이야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 알겠습니까? 불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좀 더 눈을 넓히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의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지구라는 세계에 태어나서 열심히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가 떠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떠나면 다시 지구로 돌아올까요? 예? 이러잖아. 내가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아름다운 여자를 태어났어. 이 세상 모든 걸 다 그해야지. 그럼 좋지. 그렇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다른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다른 세상에 태어나서 그 다른 세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세상에서 죽으면 또 다른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법칙이 100%딱 맞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긋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쁜 아들도 태어나고 좋은 아들도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나쁘고 좋은 건 어디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한다? 우리 자신이 결정합니다. 우리 자신이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그게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 가지 않아. 그러면 바르게 가라고 이야기를 해. 입이 아프도록. 말 안 들어. 그럼 어째야 돼? 내비둬야 돼. 답이 없는 거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 항상 멀리 해야 되는 10가지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권력자들. 국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게 기본이 그거예요. 그러고 한 10가지가 쫙 있어. 근데 맨 마지막이 또 뭐냐면, 그 이제 보통 출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스님들 어릴 때 출가하죠? 그죠? 그러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안 그렇나? 스님들은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릴 때 출가하는 걸 부처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처님이 출가하는 나이는 어떤 거냐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최소한 이제 7살에서 20살까지가 사미입니다. 사미. 옛날에는 20살 넘어가면 비구가 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출가를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린아이 출가시키면 뭐예요? 다 뒷바라지를 다 해야 돼요. 누가 뒷바라지 하는 거야? 스님들이 하는 거야. 스님들이 그러면 보러 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애기들은 출가시키지 마라. 그래서 동자 출가 다 사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이리 돼야 되는 거야. 시키면 시킨 대로 말도 듣고, 뚫을 패도 때릴 게 있고, 이래야 되지. 경책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되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부처님 우리에게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열심히 듣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콧등으로 듣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이제 부처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까 지장보살님을 이야기했듯이 부처님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예배하고 존경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을 그렇게 대하려고만 온 게 아니죠. 맞죠? 여러분 지장보살님만 절하러 온 거 아니잖아. 뭐하러 절에 와요? 여러분 절하러 오는 목적이 뭔데? 질문도 못 합니까? 왜 이상하게 보고 있어? 어떤 모습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내 가족의 성공, 내 아들, 딸, 또 내 남편, 나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일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 절에 이제 여러분들을 오게 한 것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의미로 오지만 부처님은 그런 의미로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당신과 같이. 부처님 아시죠? 당신 와서 뭐 했어요? 자기의 어떤 기복을 원했어요? 부처님은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누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뭐 하러 오셨냐면 모든 번뇌를 다 끊고. 아시겠어요?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떠나는 걸 하기 위해서 정멸, 그 고요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도 그 길을 가라고 부처님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보통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에 보면 이제 뭐 요새 수업도 하긴 했지만 그 법화경에 보면 안락행이라고 있습니다. 사안락행. 그게 뭐냐면 우리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수행하는 방법. 그 안락이라는 게 뭐냐?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럼 편안하게 많은 거, 즐거움을 구하는 거. 그게 뭐다? 열반입니다. 편안하게 즐거움을 구하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면 편안하고 즐거우면 번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행을 4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처님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행이라는 것은 안락행이라는 것은 열반으로 가는 도입니다. 도. 열반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이루는 방법이 중요하죠. 맞죠? 여러분 열반 안 하고 싶어? 정밀 안 들고 싶어? 부처님 같이? 그래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3가지. 깔끔하죠? 4가지도 아니고 3가지야. 첫째, 지행. 그칠 짓자. 우리가 한자로 하면 멈추는 거 있죠? 정지할 때 짓자. 지행. 2번째는 관행. 관이라는 것은 볼 깐자. 깨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자비행. 이 3가지를 이제 열심히 수행하면 부처와 같은 열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성문 또 영가 이런 경지를 뛰어넘었어. 그러면 지는 어떻겠냐? 지가 뭐냐? 그치는 거죠? 뭘 그칠까? 뭘 그칠까요? 그렇죠. 우리 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그치는 거예요. 그럼 번뇌를 그치려면 뭐예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골아픈 고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쉬게 해야 돼요. 그치게 해요. 근데 이제 그 그치게 되는데 그게 그치지나? 그치져요? 안 그치잖아. 그건 뒤에 설명하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마타라. 삼매. 그게 지행입니다.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행이에요. 그럼 관행은 뭐냐? 관행은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안 보잖아. 자, 여러분 이제 하늘 딱 봐. 딱 물어보면 다 다르게 이야기한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동남아에서 오는 이야기는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걸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걸 관이라고 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있는 모든 어떤 사물들의 만물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스님도 있고 어떤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형상에 끌려가요. 본 모습이 아니고. 이제 그걸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비행입니다. 자비행은 뭐냐면 잘 알죠? 여러분 우리 마치면 뭐해? 법회 마치면 뭐 하는데? 그냥 일어서 집에 가나? 아니잖아. 사홍성을 하잖아. 사홍성 하죠. 그게 자비행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중생과 번뇌와 그 다음에 법문과 그 다음에 불도를 이루는 그 사홍서원이 자비행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태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는 공부를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행도 하고 관행도 하고 자비행도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도 선방이 있고 우리도 시민 선방도 있어. 열심히 앉아서 정진을 해. 맞죠? 여러분도 한 번씩 정진하잖아. 근데 공부 안 되지. 솔직하게 공부 안 되잖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냐면 하두를 잡든지 뭐를 잡든지 간에 항상 하두를 잡으려면 그냥 잡히는 게 아니에요. 하두라는 것은 의단을 가져야 돼.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하두를 잡을 때는. 그럼 하두에 대한 논제를 가지자. 보통 우리가 무라를 많이 잡는데 그 무라는 논제를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그 무라는 그냥 무 하나? 무 옆에는 배추도 있지. 그런 게 아니야. 무만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머릿속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잔잔하고 크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떠올라요. 무만 떠오르는 게 아니야, 앉아있으면.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내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다 채 없애기 위해서 뭐라는 칼을 든 거야? 무라는 칼을 든 거야. 근데 그래도 안 없어져. 맞죠? 뭐 공부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안 없어지는 거라. 안 없어지는데 여기서는 뭘 제가 이야기하냐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불과 삼덕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단덕, 끊을 단자. 딱 느낌이 오죠? 단덕은 뭐 하는 거예요? 번뇌를 다 끊는 거예요. 그럼 지덕, 지혜 지자. 지혜의 덕, 그건 뭘까요? 진리를 여실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지덕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언덕. 은의 은자. 언덕. 언덕은 뭐 하는 거예요? 사홍석은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움을. 그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근데 이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던데, 그건 내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라.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번뇌를 없애겠다 생각하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앉아봐서 알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해도 마음을 몰랐는데 번뇌가 안 없어져요. 뭔가 잡힌 것 같아도 안 잡혀요. 그럼 뭘부터 해야 되냐? 그럼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그냥 질문한 거라. 항상 내가 교육국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질문을 해. 대답을 안 해. 대답은 내가 다 해.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잖아? 여러분, 뭐부터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즉 자애롭고 은혜로워야 돼요. 선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항상 자애로워야 돼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 공부해야지. 저서 뭐 힘든데도 그 싫다면 보지 마. 내 공부해야지.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내가 공부만 해야 되지 하고는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중생들을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우려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면 그런 마음들이 뭘 만들어내느냐. 다른 번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마음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보는 대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 지덕이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비행을 하면 관행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생기면 마지막에 뭐 해야 돼? 번뇌를 없애야 돼. 그래야 번뇌가 없어져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 번뇌부터 없애려는 거라. 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한데 번뇌가 없잖아요. 그럼 이 번뇌가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나 아닌 다른 대중들을 어쨌든 내가 도와주고 보살펴 주려고 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쨌든 거기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모습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진실한 모습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공부해갈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는 온갖 번뇌를 다 격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선방에 가서 이제 죽병 빡빡빡 쳤어. 딱 앉았잖아. 내가 이 번뇌를 다 없애야지. 무기도 없는데 뭐가 없을 건데. 맨손과 붙어 있어. 뭐니지? 첫째, 내가 나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부처가 가지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돼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제 번뇌를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꼭 한 번은 해드려야 되겠다.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제 수업 듣는 분도 아닌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일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러 왔다. 그럼 부처님 공부를 어떻게 하냐? 사실 부처님 공부는 뭐예요? 마음 공부예요. 그럼 마음 공부를 어찌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잖아. 제가 방법을 3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뭐부터? 즉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모습들을 딱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납니다. 그런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럼 그 복으로 인해 지혜가 가지면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번뇌들을 다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올해 마지막 지장제일인, 또 있나? 어쨌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제가 여러분들 알리고 싶은 부처님의 법을 이제 제 입장이 아니고 부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넣은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스님은 똑똑하네. 내가 똑똑한 게 아니야.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실 우리에게 길을 놓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해탈을 하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들어간 길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저런 경을 공부하면서 잘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그냥 짝 애기심을 뽑은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다. 어쨌든 나 아닌 다른 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을 쌓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봐도 그 사람의 뒷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럼 그 뒷면이 보는 눈이 생기면 지혜가 생겨나거든. 그 반야의 지혜가 생겨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둘러싸는 모든 번뇌를 다 물리치면 이제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 되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가다 보면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공부를 뒤에 직고랑대의 끝이라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는 겁니다. 본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